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또 안에서 더욱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주중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등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평행 본문인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런 못된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늘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못된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거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다 이러한 말을 했지만 시몬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또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계명해 주셨고, 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어찌 보면은 거기까지만 딱 보면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막아서듯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고했고 또한 노력했던, 따랐던 그 공로가 이제 드디어 좀 풀리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는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말렸습니다.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의 모습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그들 가운데 수건이었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은 완전히 개혁,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메시아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바뀐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믿는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게 혁명,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13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너희라고 하는데, 원래는 마태복음 5장 전체 가운데 여러분 함께 봐야겠지만 우리 5장 1절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짜죠. 엄청 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짜기 때문에 부패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여러분, 맛 중에서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러한 맛은 다른 맛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맛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설탕이죠. 그런데 설탕은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사카린? 예, 아니죠. 원래 옛날 사탕수수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사탕수수도 있고요. 여러분, 과일도 단맛은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단맛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맛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신맛은 뭡니까? 식초, 빙초산 이런 건데, 여러분 신맛도 레몬, 과일과 같은 여러 가지들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매운맛은 어떨까요? 매운맛도 일반적으로는 고추가 맵죠. 근데 여러분, 겨자, 양파나 파도 매운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짠맛은 어떨까요? 짠맛, 물론 화학식을 이용해서 요즘은 짠맛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짠맛에 대해서 실제로는 천연의 맛으로 본다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만 보더라도 짠맛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간장과 된장도 엄청 짭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장과 된장도 뭘로 만듭니까? 소금이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서 때로는 땀이 나면 그것도 짜지게 되죠. 그것도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도 원래 소금의 농도가 원래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도 0.9%의 소금의 농도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유지해야만이 우리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적정량의 소금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은 국이나 찌개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과다한 소금의 섭취량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참 이 국이나 찌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염두를 못 내고 있네요. 시작을 해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흔히들 소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녹아야만이 그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녹아져 들어가야 한다. 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열심히 그 자신의 직분과 또한 그것에 맞게끔 헌신하며 수고해야 한다. 그래서 소금을 헌신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그렇게 헌신과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오늘 본문에서 헌신과 또 우리의 충성됨을 요구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가운데 예수님은 소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염려,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은 버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헌신을 강조하는 본문이라면,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왜 잘 녹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 충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잘 녹느냐 녹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즉 소금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소금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화학적으로 소금, 염화, 나트륨은 매우 안정된 물질입니다. 그 맛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밖에 노출이 되거나 또한 공기가 통해서 소금이 조금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뭉쳐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여러분, 짠맛이 일반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소금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소금은 일반적으로 사해에서 가져왔습니다. 사해와 관련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사해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바다, 사해 바다 안에는 침전물, 소금이 저렇게 석회질처럼 아예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특히나 북쪽이 말고 남쪽에 사해에 저렇게 염분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아예 뭔가 그렇게 뭉쳐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금 덩어리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제된 것도 아니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해는 다른 지중해 바닷물에 보다 훨씬 더 짭니다. 다른 지중해 바다는 1kg당 소금 함유량이 37g에 불과한다라고 하지만 사해는 275g, 즉 7.5배나 더 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해는 죽을사 바다 해자를 써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바다입니다. 얼마나 짠지 여러분,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곳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금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그 소금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바다처럼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짜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도가 얼마나 센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해에서는 둥둥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뜰 수 있습니다. 은혜지 않습니까? 네, 사해 그렇게 잘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려진다 말합니다. 사해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일부 조금만 쓸 수 있지 나머지는 다 버릴 만큼 여러분, 사해는 소금으로 활용하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 소금, 그 사해조차도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에 밟혀지는 그런 것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 구별됨을 우리가 정말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으로서 우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구별됨,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지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심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그런 그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15절에서 다른 하나의 은유적으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습니까? 말 아래.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는 말 아래라고 하니까 이 말이 뭘까 좀 이게 헷갈립니다. 물론 우리가 뚜구닥뚜구닥 타고 다니는 뭐 이렇게 그런 말은 아니겠죠. 당연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이 말도 아니고 이 말이 뭘까? 헬라어로 모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약 9리터의 뭔가 물질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어떤 통 안에 여러분 이렇게 놓지는 일반적으로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만약에 전기가 나갔어요. 초를 켜야 돼요. 초를 켰는데 초를 방 중앙이나 거실 중앙이나 뭐 그렇게 피우지 않을까요? 어디 막 뭔가 이렇게 통 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촛불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통을 의미하게 될 때 그 통 안에 불을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함께 보는 그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번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잠깐만 놔두시고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어디다 돛박. 돛박이 뭡니까? 그죠? 맞습니다. 쌀 아니면 뭐 대추나 밤이나 시장에서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우리 막 이야기하잖아요. 한 대박 주세요. 두 대박 주세요. 그 돛박이죠. 근데 여러분, 불을 켜서 공동번역에 뭐라고 합니까?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불을 켜는 것은 환히 비추기 위해서 놓은 건데 그것을 끄기 위해서 돛박으로 덮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왜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즉 약간은 높은 곳에 놓음으로 인해서 비추도록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목적을 두는 거죠. 여러분, 돛박으로 덮어두는 행위는 뭡니까? 불을 켜놓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그냥 내가 꺼버리겠다라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두운 채 그냥 내가 있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도 잠시만 놔두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근데 이것이 그들로 뭡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 빛이 뭘 의미할까요?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빛을 등경 위에 두고 돛박으로 덮어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돛박으로 덮어놓는다? 즉 뭔가 감추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 나타내어지는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이 당연히 비춰져야 한다, 나타내어야 한다, 행동으로서 뭔가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행여나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그 빛이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숨고 덮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한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밥을 이제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식판을 받아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밥을 이렇게 먹을 경우, 그때 밥을 이렇게 놓고서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했냐? 식판으로 처음에 밥을 받잖아요. 저기까지 이제 걸어가야 하잖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를 하고 가요. 주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아서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밥을 먹었어요. 참 부끄럽죠, 이게.
그게 뭘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저 스스로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게 좀 물론 부끄럽다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살짝 알리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살짝 그냥 피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없으십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실을 굳이 그냥 알리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싶을 때,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 온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구체적인 표현은 원래는 오늘 본문의 앞에 1절부터 여러분 쭉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믿는 자들은 어때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율례 이상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것을 들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때려주는 것.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로 맞았는지 이것을 그대로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대만 그 강도대로 그대로 때려주고 싶습니까? 이민구 지사님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네, 막 2대 때려주고 싶고 더 세게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맞은 그대로만, 그러니까 더 이상의 화를 내고 저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그 어떤 심한 강도에 있어서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 자칫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아내와 묵찌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10번 중에 제가 한 번 이길까 말까 합니다. 근데 물론 한 대씩 맞으면 저도 이제 막 점점 막 끌어오르죠. 한 번만 걸려봐라.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무지막지한 손으로 크게 때리거나 이러지 못하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대 맞으면은 진짜 조금씩 마음에 막 이르게 올라옵니다. 걸려봐라, 두고 봐라. 근데 여러분 게임 중에도 이러는데, 나와 정말 다투고 싸우고 관계가 안 좋고 한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겉으로야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속으로는 욕과 살인과 비방이 막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환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뭐 해라? 왼편을 돌려대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를 오른쪽 뺨에 딱 때렸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돌려댈 수 있을까요? 돌려 한번 대겠습니다. 되고 속으로는 이제 막 이런 막 하면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시대적인 걸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오른편 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 오른편 뺨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왼쪽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 오른편 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겠습니까? 2가지 방법이겠죠. 왼손으로,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도 왼손으로 때리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왼손이 사용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때려야겠습니까? 오른쪽 손으로, 여러분들의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게 좀 폼이 안 나잖아요. 좀 찐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폼이 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때릴까요? 제가 이걸 맞아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해가 되십니까? 손등으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맞는 것과 손등으로 맞는 것 뭐가 더 기분 나쁠까요? 손등. 훨씬 더 기분 나쁩니다. 맞아보십시오. 기분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내가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돌려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한 대 맞는 것도 짜증난데 모욕감, 멸시, 수치심.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한 수치심, 모멸, 모욕,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못하는 거 여러분도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이성,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무엇인가를 때려주고 싶고 더 비난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아직 그럴 사람이 못 돼. 난 아직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다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믿겨지고 부활하심을 알게 되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 능력을 얻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는 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아예 단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분명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10가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과 문제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가지 중에 내가 그동안 다 넘어졌다라면 단 한 번만, 그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겨내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면 그 한 번이 9번을 실패하더라도 그 한 번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실패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공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교육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심은 분명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람들과의 모든 공동체 또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 가지가 분명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구별된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성스와 헌신이 기름인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넘어질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너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구별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내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지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고 개혁되었으며 혁명 가운데 이끌었습니다. 이제 내 안의 모든 것도 주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구별된 자로서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아버지 의미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수고에도, 그 어떤 인들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수고 가운데서도 아버지 좌절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 구별된 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아버지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 신림제일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아버지와 한 명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구별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특별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시험과 유혹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서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